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논쟁은 욥기 31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욥기 32장 1절은요, 욥의 친구들이 말을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욥아, 네가 고난당한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정죄 속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욥기 16장 19절에서요,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셔.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셔. 너희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 욥은 자신의 죄인이지만, 그러나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과 친구들은 세 차례의 논쟁을 벌이는데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행선 아시죠? 서로 조금의 틈도 없습니다. 서로 완전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금의 접점도 없습니다. 욥기 4장부터 시작된 그 논쟁은 욥기 31장까지 평행선을 달리며 계속해서 이어져 가며 그들 안에 속상함과 그들 안에 상처를 쌓아놓고만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기 친구들에게 서운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욥의 친구들이 말을 그칩니다. 욥의 말을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해봐야 더 이상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벽창호로 하죠. 서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말해야 소용없는 사람이야. 서로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며 서로의 마음속에 속상한 말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말을 그치기로 작정했습니다. 너에게 더 이상 말해봐야 내 입만 아파. 나 이제 그만 말할래.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을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후가 욥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욥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욥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욥기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한계에 부딪혔어요.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엘리후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엘리후의 말이요,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요, 한 사람이 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전혀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 6장에 걸쳐서 혼자서 말을 하는 게 있을까요? 이 욥기 여기가 유일합니다. 엘리후는요, 무려 6장에 걸쳐서 혼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6장에 걸쳐서 엘리후의 말을 기록해 놨다면 뭔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엘리후의 말이 뭔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적어놨지 않겠어요? 근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이 장면에서 엘리후가 등장했는지, 엘리후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엘리후의 정체도 모르겠고, 그리고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도 모르겠고요. 왜 성경은 이 장면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끝났으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가 그것도 자그마치 6장에 걸쳐서 쉬지 않고 엘리후 혼자서 말을 해요. 욥도 말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후 혼자서 말해요. 성경에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이 엘리후가 왜 여기에 등장했는지 뭔가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가 쉽게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지난 한 주 계속 엘리후 이러고 다녔어요. 엘리후. 왜요? 도대체 말씀을 읽어봐도 이 엘리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엘리후.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했고요, 나름대로 책들도 많이 보았고, 또 목사님들이 이 엘리후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나 많이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엘리후의 역할이 무엇인지, 엘리후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여기에서 엘리후를 등장시켜 놓았는지 제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엘리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한 주 엘리후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런 감동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욥기 32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기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무슨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그렇죠. 누가 화를 내고 있어요?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엘리후가 왜 화를 내요? 여러분, 엘리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가만 보면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벌일 때 엘리후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있었던 것 같죠? 엘리후는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을 들으면서 이 엘리후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참고 있었던 말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2절,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치,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욥을 향해서 엘리후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욥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9장.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엘리후는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어요. 물론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했죠. 그러나 욥이 주장한 의는 나는 그렇게 고난당할 만큼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억울해. 나는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던 거지. 내가 죄를 짓지 않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요,
엘리후는 이런 말도 해요. 욥기 34장 볼까요? 자,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해요. 욥이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요 비방을 한대요. 물 마시듯이 다른 사람들을 물 마시듯이 비방한대요.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치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뭐해? 하나님 믿어봐야 뭐해? 교회 다녀봐야 뭐해?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정말 그랬어요? 욥이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아니요. 아니, 욥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었어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이 눈물 나는 길입니다. 이 길이 아픔과 상처가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욥은 고백했어요. 욥이 언제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한 적이 있었나요? 엘리후는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말하고 욥의 말을 과장되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자,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친구와의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았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한심해요. 욥이 나는 죄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데 말하다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너 몇 살이야? 어디다 어른한테 덤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볼 때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꼰대. 진짜 꼰대야. 저 어른들은 엘리후가 볼 때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저렇게 말을 하고 있어. 엘리후가 볼 때 욥의 친구들은 무능력해요. 우리 계속 볼까요? 6절부터. 자, 엘리후가 이렇게 말해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거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엘리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얘기 다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이유는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야. 나는 그래도 당신들이 어른이니까, 당신들이 그래도 연륜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당신들이 욥에게 잘 말해줄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당신들은 나이만 많았지 아무것도 몰라. 당신들은 말이야 삶만 나보다 더 오래 살았지 나는 하나님 만났거든. 나는 성령 받았거든. 내 속에는 성령이 있어. 내 안에는 전능자의 숨결이 있어.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거든. 근데 당신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도 못 만난 것 같아. 당신들에게는 내가 만난 성령님도 없는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이 연세가 많은 어른이라 내가 참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말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해요. 14절 볼까요?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들이 말한 것 말고 다른 말을 해볼게. 내가
당신들이 말한 그것처럼 똑같이 말할 게 아니고 나는 다른 할 말이 있어. 내가 당신들이 말하지 않은 다른 이론으로 내가 욥을 한번 굴복시켜 볼게. 지금 엘리후는요, 이 욥의 친구들, 이 어르신들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목회를 나와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갓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그때 저에게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막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막 사람들이 막 변할 것 같은.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회가 어려운 선배 목사님들 보면 죄송해요, 약간 한심해 보였어요. 아니,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하는 거야? 저에게는 그분들이 없는 막 뜨거움이 있는 것 같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 같고, 능력이 나타날 것 같고, 저분들은 능력 받지 못해서 저런 거야. 성령 받지 못해서 저런 거야. 내가 목회하면 다를 거야. 이제 제가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꽤 했는데요, 지금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뼈저리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얼마나 미련했는지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기가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이 나만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른들이 나만 못해서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내가 하면 다 잘 될 것처럼, 나는 다를 것처럼. 엘리후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8절 볼까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자기 안에는 말이 가득하대요. 너무너무 할 말이 많대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대요. 여러분, 포도주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통에 넣어놨어요. 아니면 가죽 부대에 넣어놨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가스가 나와요. 부글부글부글. 점점점 부풀어 올라요. 여전히 똑같은 포도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스가 팽창하고 있어요. 그 가죽 부대가 점점 부풀어 올라요. 그러다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죠. 지금 엘리후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너무 말이 많대요. 그 말은 마치 포도주와 같아요. 포도주통을 채우고 있는 가스, 그 가죽 부대를 채우고 있는 가스와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해야 되겠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내가 살겠대요. 엘리후는 자기가 말하면 금방 욥이 그랬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깨달아 할 거야, 변화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할 텐데 욥아, 네가 언제라도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나한테 말을 해. 그럼 내가 대답해 줄게.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대답할 말이 있어. 나는 얼마든지 너의 말에 대답할 말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엘리후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엘리후는 교만합니다. 나이도 어린 연소한 자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우습게 봅니다. 그들은 틀렸다 말합니다. 자기가 무슨 엄청난 능력을 받고 영적 체험을 하고 엄청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대단히 우월하고 영적으로 높은 자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교묘히 비틀어서 그게 거짓말이었는지 아니면 엘리야의 착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교묘히 비틀어서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야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엘리야가 6장에 걸쳐서 계속 말들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너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대답해 줄게 라고 욥에게 도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엘리야의 말에 침묵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보세요. 욥기 4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요, 욥기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엘리야가 교만해 보입니다. 엘리야가 잘못되어 보입니다. 엘리야가 틀렸습니다.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런데 욥도 하나님도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엘리야의 또 다른 면이 있지는 않을까요? 자, 우리 욥기 33장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자, 보세요. 엘리야가 볼 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밤에 침상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심지어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람의 귀를 여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자, 30장 19절.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발이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때로는 고난을 주셔요. 질병을 주셔요. 입맛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이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얘기해요. 엘리야가 욥이 왜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실까요? 자, 그게 오늘 32절이에요. 23절이에요. 자, 보세요. 23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원해요? 24절.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지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했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신약 용어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된 내용이 뭐다? 하나님은 욥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를 중보자로 세우실 거예요.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를. 그래서 그의 정당함을, 여기서 그의 정당함은 누구의 정당함이에요? 욥의 정당함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정당함을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천사들 가운데 하나를 중보자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당함을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당함을 어떻게 보이셔요? 24절. 대속물을 주셔서. 여기서 중요한 게요, 대속물이에요. 여러분, 대속물이요, 히브리어로요 코페르예요. 코페르. 코페르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 혹시 있으신 분? 그럼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이에요. 코페르 그러면 생각나는, 창세기 6장 볼까요? 노아의 방주를 무슨 나무로 만들어요? 코페르 나무로 만들어요. 노아의 방주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코페르 나무로. 테바, 방주가 테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해요. 구원의 방주, 코페르 나무로 만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요, 코페르 나무도 중요하지만 역청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역청. 여러분, 이 역청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이게 코페르예요. 역청.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코페르를 칠해요. 이 코페르라는 뜻은요, 속죄,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코페르는요, 키프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키프르 그러면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키프르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 유대력 7월 10일 욤 키프르, 대속죄일이죠. 속죄의 날이에요. 그날은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욤 키프르가 되면 대제사장이 손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입에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어디에 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법궤의 뚜껑, 여러분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레위기 16장.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피를 보시며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욤키푸르, 대속죄일이죠. 그때 피가 뿌려지는 곳, 그곳이 어디다? 속죄소. 히브리어로 카프레토인데요, 이게 키프루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곳이 바로 속죄의 장소예요. 그곳이 바로 쿠페르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속죄소를 대신하는 분이 계셔요. 그 속죄소가 되신 분. 자, 히브리서 우리 9장 말씀, 우리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속죄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그 쿠페르, 그 십자가에 뿌려질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함을,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하여 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았던 휘장은 찢어졌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쓰인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 피가, 그 역정, 오늘 우리를 대속하는, 우리를 속죄하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조금 풀립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일천천사 가운데 중보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정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자, 의로운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그들의 주된 사역이 뭐예요? 그들의 주된 사역은 오실 예수를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그들은 오실 예수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께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고 예언했던 마지막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볼까요? 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그는 어린 양이 되어 죽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리실 것이고 그 피가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할 것입니다. 그 피가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에게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흠이 있었습니다. 엘리후가 교만했지요.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말하며 욥을 비방하기도 했고, 욥의 친구들,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세례요한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엘리후의 정체입니다. 도대체 엘리후는 누구일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생각났고 세례요한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고 세례요한이구나.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바로 저분이라고 증거하게 하셨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지금 이 순간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흠도 많고 죄도 많지만, 우리 안에 엘리야와 같은 거짓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수없이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약속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이제 가서 예수를 증언하라고, 십자가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여제일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리석음도, 우리에게는 죄악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교만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 다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를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엘리야들이며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엘리야들을 향하여 나가서 너희 부족함을 딛고 일어나 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부여제일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증거합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보십시오. 주님을 증거함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